안녕하십니까. 노태봉 목사입니다. 하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범사의 오래 참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자 네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소제목은 범사의 오래 참음,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제가 묵상을 쉬었습니다. 묵상을 시작했다가 쉬었던 이유는 제가 8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사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아직 제 마음에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오히려 그 말씀에 녹아내리지 못하고 제 마음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 있어서 제 감정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무 말씀 없이 말씀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이제 말씀 묵상을 하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한 서너 달이, 한 두 달이 정도가 지났습니다. 두 달 정도가 지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저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정말 불편할 때든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이제 있어지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 묵상을 들으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강단이 많이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값싼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온전히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한 결과입니다.
왜 어떤 결과로부터 오래 참지 못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그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가려운 길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욕망을 따르는 수성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싸구려 복음으로 값싼 복음화되어 버렸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오래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제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까지.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영원히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을 때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사명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은 오래 참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참아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극을 만났을 때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즉 인내와 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자극은 불쾌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극이. 그래서 이 불쾌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인내, 자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불쾌한 행동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불쾌한 태도로 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 요구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주기 위해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그 욕망을 내가 사람들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자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강단이 변질됐습니까? 값싼 복음이 왜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요구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에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 요구하는 것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빚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말씀은 사람들의 귀에 오히려 좋게 들려지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정말로 값진 복음이 정말 귀한 복음이 핏값으로 얻어진 복음이 우리의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11조하면 복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죽어라 헌신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헌금하고 뭔가를 갖다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행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복과 연결되어서 함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사람들은 이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들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또한 좋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본질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개개인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롭게 태어나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못한다. 짧게 해라. 좀 재밌게 해봐라. 우리 교회 안 들린다. 들리게 해봐라. 짧게 해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죠. 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듣기 싫다. 너무 세다. 왜 타겟 설교하냐. 찌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설교자들로 하여금 설교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쾌한 태도, 이런 불쾌한 행동들, 설교자가 느끼는 불쾌한 행동들과 태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는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요구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는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음에 대해서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자제해야 합니다. 바꾸고 싶은 나의 마음, 사람들의 욕망에 충실해지고 싶은 마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불쾌한 행동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히려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순교를 했지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오만하고 불순하고 오히려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쾌한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그런 자극을 만났을 때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내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비위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 모으게 하고 싶고 부흥시키고 싶고,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수적인 부흥, 그 교회가 커지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욕망들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반응하는 삶을 살아낼 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들을 이렇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요.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침뱉음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잘 속인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더욱더 악에 악을 더 쌓아가고 있고 속이는 건 거짓말은 더욱더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더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따르고 그 사람들이 협조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못 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믿으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인내와 자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선포하시기 힘드십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기가 힘드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의의 멸관으로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자제할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닦아주실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범사에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음은 믿음입니다.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영원히 참음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몰라도 그 시간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범사에 오래 참으십시오. 불쾌한 행동을 당하실 때, 매우 불쾌한 행동이나 태도들을 당하실 때, 대하실 때 인내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과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마음을 자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맡겨주신 선지자의 삶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오래 참으심으로 믿음을 보이시고 인내하시고 자제하심으로 주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우 불쾌한 행동이나 태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자제함으로 말씀을 언제나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5월의 참음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더욱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도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온전히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자제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